예전에는 음악을 들을 때 이걸로 들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죠? 애들이 기억할 일은 없고 이게 뭔지 모르죠? 몰라요, 애들. 이걸로 들으신 분 있으시죠? 예. 저도 한때 이거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한국서도 모았고 미국서도 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에 가면 이 돌릴 수 있는 턴테이블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듣기도 하거든요. 이거 다음 나온 게 저 사진 지금 벌써 나오면 안 되는 자꾸 나오네요. 뒤로 돌려주세요.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요거 아시죠? 요걸로 들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거 나온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CD. 저도 집에서 찾았는데 요 CD가 있습니다. 요 CD 플레이어 요게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제 들었었죠. 이거 다음에 나온 게 MP3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아이팟이라고 해서 요걸로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셀폰으로 듣죠. 음악을요. 유튜브로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 저도 집에 있어서 갖고 왔는데 요거가 집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요 카세트 테이프로 이게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마이마이라고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워크맨이라고 했었습니다. 소니에 나온 거를 이걸 가지고서 음악을 들었었습니다. 학창 시절 즐겨 듣던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박종호라는 분, 옹기장이 오늘 다니엘 기도회 그 찬양을 옹기장이가 앞에 하는데 옹기장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경배와 찬양, 송정미, 소리엘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 여기 이런 찬양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은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8, 90년대에 음악을 들었던 분들은 이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이 가장 큰 인기였을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주찬양 선교단에서 발표했던 찬양들인데 전국에 있었던 거의 모든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행사 때마다 이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불렀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찬양들이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있죠.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나를 봐도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런 찬양들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처음 들었던 게 30년이 지나서 한 3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가 졸업하고 중학교에 이제 들어갈 때쯤 됐는데 중고등부 우리 누나들 형들하고 같이 이웃교회에서 열렸던 문학의 밤에 겨울에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성경 퀴즈를 낼 때 하나를 제가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받았던 선물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찬양 선교단의 5집 찬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찬양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이마이 그 워크맨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던 걸로 듣는데 이거 집에 아마 다 있으셨을걸요? 그 다음 거요? 집에 있으셨죠 이거? 이때는 LG가 아니었습니다. 금성, 그죠? 금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골드스타, 영어로는 골드스타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넣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테이프가 다 늘어질 때까지. 테이프가 늘어진다는 거 아마 애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 늘어진 거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다시 듣고 계속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주를 찬양 있죠. 다니엘 기도회 때 지난주 찬양에도 주를 찬양이 아마 2번 정도 불렀던 것 같은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가까이 된 거예요. 나온 지가 그 찬양이.
11곡이 들어있는데 그 찬양도 들어있고 많은 곡들이 있어서 아직도 저는 자주 듣는 찬양인데 그 찬양 중에서도 제가 살아오면서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낭망될 때 참 많이 듣고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목은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아까 레코드판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이래요. 잔뜩 뭐 얘기해놓고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이렇게 잔뜩 얘기한 건데 잠깐 한번 이 찬양 1분 정도만 제가 편집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좀처럼 우리 자신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변하세요? 잘 변하세요? 잘 안 변해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품도요, 잘 안 변해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가 못해요. 못된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변하고 싶어서, 바뀌고 싶어서 결심을 여러 번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곤 해요. 좀 전에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실수하여 힘을 잃을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그런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는 자신이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한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지금 내가 하는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키지도 못할 결심을 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더 양심적이지 않을까? 상당히 솔직하고 양심적인 생각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동안 똑같은 잘못을 회개를 또 계속해서 반복했더라도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똑같은 결단을 수없이 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염치 없다고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서도요. 파워포인트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인간은요 본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듯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계속적인 회개, 노력, 결단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변화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순간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삭개오도요 갑자기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화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침을 뱉어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 일이에요.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셔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영적 능력이 좀 떨어지셨기 때문에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치유와 변화와 회복은 즉각적일 때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질 때가 많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꾸준히,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몇 주 전 설교 제목처럼 심장 박동형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딱발딱 뛰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확 했다가 확 식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느리지만
꾸준히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큐티책인 생명의 삶에 이런 묵상 에세이가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의 매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남자 성도들만 따로 모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 모임의 취지는 뭐였냐? 한 주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서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자신들의 결심들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앞으로 술을 끊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부싸움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들을 모인 남자들끼리 다 고백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모임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자기가 한 결심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자신의 약함을 그 모임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임은 회개의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새롭게 결단하는 모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습관의 고리를 아직도 저는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매주 똑같이 이런 고백과 기도가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그 모임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멤버들의 삶 속에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변화의 과정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한 걸음에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 산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뒤를 돌아보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음을 등산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걷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침에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번 듣는다고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결심한 것을 잘 지키지 못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조금씩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미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천리길도 뭐예요?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씩 한 걸음씩 꾸준히 끝까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변화를 향한 거룩한 삶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변화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면 근본적으로 약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향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변화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는 그 장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데,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에 주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다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건져주고 누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기를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실수하면 또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반복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안 된다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새 마음과 새 결심으로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이 거룩한 삶으로의 길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